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약한 것으로는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미사에 초대해 주시며 오늘 하루 잘 살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또 영적인 친교 안에 방송을 통해 주님 앞에 오시는 분들, 주님 앞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어요? 네. 방송에 오시는 분들 오늘 했습니다. 예,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오는 길은 주님께서 초대해 주셨고 우리가 부르시면 응답하는데 주님 앞에 서기까지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바로 은총의 한 걸음입니다. 제가 17년째 사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은총이고 증언은 주님 앞에 이 미사의 앞에 딱 서기까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설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요즘에 제가 양주 순교 성지에 부임해서 이제 11일째 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축복은 새 신부가 된 것 같습니다. 삶이 정말 규칙적으로 살고 하루를 맞이하기 전에 기도를 끝나고 내일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말씀을 묵상해서 오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사제가 딱 되었을 때, 새 신부 됐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제가 뭘 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까? 그냥 신부 딱 됐을 때요. 여기 새 신부 됐을 때 어떤 신전도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고 그거를 꼭 이게 미사이고 그때는 뭐 제가 이제 뭐 맡은 단체도 있었던 거 아니면 본당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정신 없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체성사에 집중하면서 오늘의 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들을 증언하는 강론을 준비하는 것이 하루에 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겠구나. 새 신부가 됐을 때 서품을 받고의 그 우리를 허니문식이라는데 그 허니문이 왜 허니문이 했더니 하나님만 있으면 그냥 좋은 거야. 근데 왜 안 좋았더니 허니문 시기가 지났다는 건 내가 놓친 건데 저 사람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 이런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배우자의 허님이 왜 좋습니까? 저 사람만 있으면 살 수 있겠던 거예요. 지금 잘 모르시겠죠? 저 남편만 있으면 저 아내만 있으면 살 수 같은데 허니문이 지나는 게 다른 게 보이는 거야. 그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 없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불안해지는데 저의 사제의 삶의 고백도 그런 거예요. 17년 보면서 처음에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는데 다른 것이 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뭔가 계속 얽히는 거죠. 근데 제가 다시 허니문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러우시죠? 여러분들도 오늘 성가정 미사 특별하지만 우리에게 얽혀있는 악이 오는 매듭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답성으로 바쳤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생명의 빛을 선물로 받아 오늘 하루에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하답성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 걸어가리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빛이 흐르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미사 때 경우처럼 하나님 대전 앞에 오시는 게 편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시는 분, 그분들이 뭘 받냐? 생명의 빛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걸어갑니다. 한 걸음의 희망을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매일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요즘에 가장 삶의 모토가 뭐라고 했어요? 한 걸음의 희망. 그 한 걸음의 희망이 기적을 낳습니다. 저는 작년 배낭을 메고 7개월 동안 순례길을 하면서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특별히 산티아고에 40일을 순례를 하는데 총 걸음수를 봤더니 120만 보인데 120만 보 생각하면 못 걸을 것 같죠? 근데 첫 발 뛰는 한 걸음이 120만 보를 만들어서 기적을 이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생명의 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양주 순교 성지에 부임해서 받은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특히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가 우리의 살림을 살리고 있음을 요즘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많이 체험했지만 특별하게 어제도 어느 분이, 저 아시는 분이 순례를 오셔서 하는데 오기로 오늘 약속했는데 오는 길이 편하지 않잖아요. 또 그게 또 사업장이 있으신 분이신데 직원한테 맡기고 있는데 직원이 그렇게 속을 막 새겼대요. 속을 새겨가지고 불안하고 막 하는데 어제 우리 여기 양주순교 성지 전례봉사자가 갑자기 못 오신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디쯤 오셨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오시면 전례봉사를 하셔야 되겠대요. 뒤에 말씀 독서회 하셔야 했더니 그 순간 그 세상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잊어버리고 오늘 성서 말씀을 보태요. 기가 싹 없어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뭐 이거는 적지 않으면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하느님의 소리는, 세상에서 내려온 소리는 바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어제 그 나눔에서도 또 요즘에 저의 체험에서도 세상 소리 걱정이 또 한계상에 부딪혀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양주 순교 성지의 순교자들의 증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소리를 통해서 보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소리 제일 많이 듣는 데가 이제 방송을 통해 소리 많이 듣죠?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나? 방송을 통해서 안 듣나요? 뉴스만 틀면, 아니 TV만 틀면 터튼 게 자극적이게 아니거나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거나 하면서 그렇잖아요. 뉴스가 원래 기쁜 소식이 되는데 기쁜 소식이 안 돼. 기쁜 소식은 복음이 기쁜 소식의 뜻인데 소식이 좀 안 좋은 배드 뉴스가 되는 거예요. 많은 영상 매체도 듣는 소리로 인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은 양주 순교 성지의 순교자들은 하늘나라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여 하늘나라의 삶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양주 순교 성지의 축복은 바로 이런 순교자들의 굳건함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성실하게 한 걸음의 희망으로 살아가며 굳건히 지금의 삶의 축복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물로 들은 말씀들은 순교자들이 희망했던 삶이 이루어졌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세상 안에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참으로 죽을 수 있을 때 살아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즉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살아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죽었더니 이런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막 죽은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의 소리를 듣지만 세상의 소리를 볼륨을 낮추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볼륨을 높이면 불안과 두려움과 허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세상 안에서는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강한 것으로 되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몸이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축복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게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삶의 축복은 이 삶을 소중히 지키고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자녀들은 오늘 하답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서 그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의미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 보면 저 사람은 좋은 땅 같은데 나는 좋은 땅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복음의 핵심에서는 우리 모두 좋은 땅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좋은 땅을 어떻게 지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끝에 얘기하죠. 좋은 땅을 어떻게 지킨 사람들이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순교자들의 삶이 들어가요. 인내로서 지킨 사람입니다. 그 인내는 견디고 버티고 지키는 걸 뜻합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오늘 얘기한 처럼 길가에 떨어지는 땅으로 변하거나 가시덤불 속이나 바위에 떨어진 돌로 변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허하다는 뜻으로 오늘 복음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세상의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때로는 길에 떨어진 삶을, 때로는 바위에 떨어진 삶을, 가시덤불 같은 삶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즉 인내에 견디고 버텨서 지키면 바로 좋은 땅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그 기적의 삶을 산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바로 양주 순교성지의 순교자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기도합니다. 양주 순교성지가 순교자들의 정구로 이 세상에서 외롭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성지로 휴양될 것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위로와 희망을 주는 성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의 축복이 있음을 증언하는 성지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한 걸음의 희망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며 지켜냅시다. 아멘. 다시금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